주셨네. 주의 영광 날 깨우고 주 사랑 날 주께 이끄셨네. 예수님 이곳에 주 영광이 나를 감싸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정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강준숙 권사님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거룩한 이 예배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더럽혀진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멘. 앞으로 나갈 길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을 쉬지 않게 하시고 베푸실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사랑의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기적인 마음과 교만함으로 이웃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우리들의 삶을 항상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이웃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본이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거듭남으로 주님의 성품 닮아가는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위한 수고를 아끼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내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도상에는 손톱만한 이 나라를 세계가 주목하게 하신 내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목하시고 대한민국을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주신 이 경제 성장이 우리의 태만과 잘못으로 인하여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정치 안정과 경제의 안정을 주셔서 모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온 국민은 이를 신뢰하며 순복함으로 놀라운 경제 부흥을 다시금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텐데 은혜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진실로 우리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쫓아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며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 시간 영등 2구역, 3구역, 4구역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다른 것은 주저 참조해 주시고요. 저는 청년 것만 하겠습니다. 예. 한세미 청년이 16일 날 토요일 3시에 본당에서 연주회가 있습니다. 듀오랍니다. 두 사람이 한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응원해 주세요. 3시입니다. 16일. 제가 너무 했나요? 네. 혹시 오늘 오시면서 오늘 수요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가 없죠? 예. 그렇죠. 이렇게 빨리 보시는 김정혜 권사님도 계시고, 예. 제목이 뭡니까? 예, 성령의 창조물입니다. 그러면 진배식 전도사가 성령의 창조물로 전할 것이 무엇일까요? 참 어이없는 것만 물어봅니까? 예. 도대체 성령의 창조물이 뭘 전하려고 하는 걸까요? 오늘 찬양 중에도 나왔는데, 네, 210장. 예, 교회입니다. 교회. 예, 성령의 창조물로 교회라는 게 전혀 생소하시죠? 예. 자, 그러면 그런데 요즘 제가 좀 이렇게 마음이 너무 무거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 사역하고 이렇게 공부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무거운 게 아니라 바로 요즘 이렇게 로면 청년들을 보고 있으면 좀 가슴이 답답하고 먹먹해져서 힘듭니다.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로면 청년들이 너무나도 쉽게 소중한 교회를 쉬고 있으며 로면 청년부로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대 때 교회 다니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김종순 집사님. 예, 그렇죠. 이렇게 믿음이 좋으신 분들이 청년의 시대에 교회를 다닙니다. 보통. 그 소중함 때문에 저는 가슴이 아프고 전도사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저 자신에게 너무나 화가 납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는 누군가에게는 너무나도 소중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숨을 쉬는 공기처럼 귀한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러분은 교회가 귀하게 느껴지십니까? 자, 오늘 본문 에베소서는 에베소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보내는 회람서신입니다. 회람서신이라면 그 소아시아 지역 사람들이, 지역 교회들이 돌려가며 보도록 한 서신서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고 복음의 핵심이 되는 서신서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소아시아 지역은 잊지 못할 사역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약 3년 동안 머물며 목회하던 곳으로서 그에게는 실로 감회가 남다른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 대부분의 교회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방인은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 유대인은 누구일까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러한 이유로 성도들 간에 항상 갈등이 있었고 심지어는 분열의 위험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까지도 포함하는 교회의 본질과 의의를 설명하고 유기체적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의 일치와 연합을 강조하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게 됩니다. 한비 성도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본문이 주신 두 가지 교회론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다 같이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를 쳐다보시는 모습들이 전도사님은 지금 뭔 소리를 한가 다 그렇게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좀 적응이 안 되시는가 봅니다. 제가 적응이 되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와 소아사 지역의 교인들이 분열하고 흩어질까 봐 너무 걱정이 돼서 밤잠을 설치면서 쓴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교회인 너희들은 서로 용납하고 오래 참으면서 사랑하고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문 3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을 지키라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을 지켜내라는 것일까요? 즉 이는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애쓰는 모든 것의 진정한 의미를 밝혀주는 말씀입니다. 아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애쓰는 일들을 일단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각종 정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시죠? 저만 드릴까요? 그 다음에 식당 봉사, 교회 청소, 차량 봉사, 꽃에 물 주는 봉사, 김장 봉사,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구제하기도 하고요. 병든 자를 신방하고 우는 자를 함께 울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가운데 이것이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오늘 본문 3절 말씀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아니랍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이미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분명한 어조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어처구니 없는 교만입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은 오직 성령의 일이요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방인과 에베소 사람들을 회심시킨 것은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유대인을 회심시키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 것은 또 누가 그러셨을까요? 그 또한 성령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회심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회심시켜서 그들을 통해 전혀 새로운 한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은 절대 한 몸이 될 수 없었는데 한 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성령으로 한 몸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란 전적으로 성령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정녕 아름답고 거룩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할 것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정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즉,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결코 한 폭의 그림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있으며 유기체적이며 활발히 생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이렇게 살아있는 움직이는 만큼 그것은 반드시 깨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으며 분열될 수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란 그 자체가 거룩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히 지키고자 하는 활발한 노력이 없다면 언제는 깨질 수도 있고 분열할 수도 있고 존립 자체가 위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뭐 하라고요? 지켜내라고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모여서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각종 예배든 규모의 기도회든 왜 그리 열심히 모여야 할까요? 왜 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병든 자를 신방하며 서로 용납하고 진심으로 사랑을 해야 할까요?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주님이 주신 이 거룩한 교회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거룩한 교회 여러분이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이 작은 일들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하찮아 보일지라도 그 일들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언제든지 위기에 직면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한미 성도 여러분, 지금 그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그 위기감을 담임 목사님만 느껴야 합니까? 여러분은 그 위기감이 느껴지십니까? 한미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건물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진정한 교회인 옆에 사람을 지키려고 노력하십니까? 바로 옆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님이 만들어주신 창조물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지켜내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우리 한빛교회를 건강하게 지켜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을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진면목이 또 무엇인지를 열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성도일까요? 성령들이 열심히 모여 예배하고 봉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일까요? 하지만 4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라고 하신 말씀에는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형적인 교회의 모습을 다 갖추었다 해서 그것이 교회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모여서 예배했고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12명이나 있었고요. 120명의 문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기 보기보다 앞서서 그것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태동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음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결코 교회의 완전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언제부터 진정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성도님들에게 임하서부터입니다. 오순절날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형태로 각 사람 위에 임하셨습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강림 사건을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모든 성도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들도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 이들에게서 나타난 봉사의 형태와 양식을 보십시오. 그들은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가 아니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랍니다. 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여러분 마음 안에 머리 위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니랍니다. 즉 교회를 진정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도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어야 하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말을 해야 합니다. 봉사를 해도 성령님을 따라 봉사해야 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이후에도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시서를 받고 있는 에베소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고 교회로 태동하게 되었습니까? 모두 성령의 역사를 빼놓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하셨고 성령께서 그들을 지배하셨고 다스렸고 움직이셨고 안디옥이나 에베소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령을 무시하는 경향이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버립니다.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교회이겠습니까? 오늘날 정신의학에서는 정신신체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 용어는 사람의 몸에 이상이 있는 병도 알고 보면 정신에서 기인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정신을 먼저 치료함으로써 몸의 치료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무슨 병이 있습니까? 화병 있죠, 화병. 우리 권사님들은 화병이 없으시죠? 예, 그 화병이 어떻다고요? 즉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은 불치병을 치료받는 데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화병은 마음의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프다는 것은 교회에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께서 성도 안에서 소멸돼 가고 있다. 소멸돼 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같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아서 역사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 이제 진정 성령으로 충만하셔야 합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서 우리 한빛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주시는 힘과 권능으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한빛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지는 교회란 성령의 창조물이며 교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된 성도들의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님을 빼놓고서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란 우리 성도님들에게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숨쉬는 공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없으면 죽고요. 함께 숨을 쉬며 호흡을 멎을 때까지 함께 해야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함께 해야 할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한빛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다 한빛교회의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 없으면 한빛교회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바로 나 한 사람의 성령 충만함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성령의 불씨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에베소서를 기독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는 생각으로 성령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다면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까지 전달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여러분의 삶도 바뀝니다. 신앙의 형태도 바뀝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습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합니다. 한빛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성령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그런 교회로 회복합시다. 제발 이 한빛교회를 건물이나 그림처럼 만들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회는 멈춰있는 정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는 교회로 신동과 익상을 물들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한빛교회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한빛교회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교회는 성령님의 창조물이며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령님을 빼놓고는 단 한순간도 생각할 수 없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우리 한빛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성령님이 없이는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누군가에게는 너무 소중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귀한 한빛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귀한 한빛교회, 그리고 로맨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를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는 건물이나 그림처럼 정물이 아닙니다.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요, 움직이는 유기체적인 공동체이며 활발히 생장하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바로 한빛교회인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붙들어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주의 백성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 우니 주의 그 큰 일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먼저 한빛교회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한빛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한 폭의 그림처럼 멈춰있는 정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서 움직이는 공동체이며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한빛교회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시간 성령님을 초대하십시오. 두 번째는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교회는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교회는 교회가 없어지면서 건물만 남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한빛교회도 없어질 수 있습니다. 한빛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본분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며 온유하며 겸손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한빛교회로부터입니다. 한빛교회를 지키기 위해 사랑과 용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2023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하시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2024년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있는 한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진경 집사님, 그리고 이승철 집사님, 백충기 집사님, 정진성 집사님 등 각종 암과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하시고 허리와 어깨 등 여러 가지 수술로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또 다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